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대면으로 또 그리고 비대면 팀즈 또 유튜브 기타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만강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 책을 좀 몇 권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맨 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민간 공모 선정 문화 콘텐츠,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요. 두만강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뭔 책인가 하면 밀양박 씨 일가가 중국으로 이주해서 이제 어떻게 항일운동을 했는가, 뭐 이제 그걸 이제 기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글이 되겠는데요. 네, 이 경기도에서 아마 매년 하는지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문학작품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는데요. 이 책을 쓴 분이 신환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기 산본에 사는데요. 그분이 우리 이번에는 제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한번 써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1차 응모가 있습니다. 1차 응모에서 선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저희 교회를 대상으로 이러이러하게 쓰겠다라고 이제 1차 응모를 지난번에 와서 뭐 인터뷰를 하고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냈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됐대요.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한 열 몇 명인가 12명인가 뭐 열 몇 명이 이제 2차 응모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써서 이제 내서 심사를 해가지고서 아마 이런 식으로 다 또 이제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써보겠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분이 쓴 책이에요. 저 뒤에 몇 권이 있으니까 한번 가져가서 이제 보시고요. 또 어쨌든 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겠다 그러는데요. 그 쓰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써야지 되니까 이제 저것도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그걸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더라고요. 여러 번 하는데 그냥 이 글 쓰는 사람하고만 그냥 인터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경기도에 이거 관련된 심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같이 참여를 하겠다 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제가 좋겠냐 그 날짜를 정하다가 제가 이게 수요일 날은 늘 와 있는다, 수요일 오후는 괜찮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이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뭐 몇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여섯 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여기 자료도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제 교회 그 역사 자료도 제공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지금 또 쓰게 됐는데요.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구한말 일제 그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계몽운동이에요. 3.1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임시정부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 계몽운동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다가 보니까
계몽운동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계몽운동 관련 무슨 행사도 전혀 없고요. 거짓말처럼 없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이 건물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계몽운동의 현장이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뭐 소책자 써가지고 살리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문화재까지 선정이 됐는데,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거예요. 기와집하고 여기 우리 교회가 지금 100% 그대로 지금 여기 남아 있으니까 여기를 계몽운동 현장으로 잘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다가 홍보교육관, 그리고 이제 자료실, 자료연구실, 그리고 더 나가서 박물관을 짓고 매년 계몽운동 행사를 해야 된다. 여기 기와집하고 여기 한 몇천 평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와서 그냥 뭐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좀 우리 기도하시면서 좀 최선을 다해 보시자고요. 제가 전에 저 왕곡동 의왕시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에 이게 여길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 되어져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왔는데요. 아마 이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거 여기다 이렇게 좀 몇천 평 뭐 이래가지고 시설 만들려면 예산이 수백억이 동원되어야지 되는 건데요. 아마 건물 짓는 것까지 다 된다라고 하게 되면 100억 단위 가지고는 안 되고 1000억 단위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쉬운 거는 아니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다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어때 우리가 그냥 계몽운동 현장 이런 것들 뭐 좀 홍보 교육관도 없고 아무 행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의 수치다. 내가 좀 그러고 나가는 거야. 만약에 경기도에서 좀 이게 좀 여차하면 제가 좀 중앙 정부에다가 이제 계속 이제 건의를 하든지 이러려고 이제 그러는데요. 좀 많이 기도 좀 해줘요. 우리 교회 역사도 다시 써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붙들고 있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냥 써야지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저 일을 좀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좀 뭘 해야 되나 포럼에다가 무슨 또 뭐지 겨울 세미나에다가 뭐 하다가 보니까 그럼 그걸 붙들고 있을 겨를이 없네요. 이거 누가 좀 이거 좀 거둬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좀 이런 작품을 하나 또 이렇게 써겠다. 이번에 글 써놓은 거라니까 보게 되면은요 시도 그렇고요. 꽤 하는 분이에요. 아마 얼마큼 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좀 어쨌든 잘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 5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몇 번 지금 반복해서 보는데 이 구절 잘 기억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이게 뭔 얘기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신화의 시대가 있었고 철학의 시대가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을 이제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 종교 시대. 종교라는 말이 뭐라고요? 종교라는 말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가르침 가운데에서 무슨 가르침이요?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제일 큰 가르침이다. 종교인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를 추구하고요, 가장 큰 정신을 가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댕긴다, 그러니까 그냥 댕기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 역사 이래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를 추구하고 가장 큰 정신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리겠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있고 그저 이런 식인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도 다시 조금 제가 좀 이제 분류를 또 해놨습니다. 신화적인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철학적인 종교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유일신 종교가 있다. 종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신화적인 종교라고 하는 건 신화시대의 유물들 그냥 열심히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이루고 있으면은요 그건 신화시대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게 셋을 놓고 보게 되면 주로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 이제 무슨 신앙이,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천선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다가 이상적인 세상을 실현해 본다,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걸 왜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신화적인 가르침을 가리켜서, 철학적인 가르침을 가리켜서,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리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철학적인 종교고요, 유교는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일신 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 그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라는 그 구절이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 속에는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말씀이다. 더 큰 말씀은 없다. 이제 그런 뜻이 거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다가 이상을 실현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다.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기도를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 그냥 주기도문이지 뭐. 그리고 그냥 뭐 예배 시간 끝날 때 주기도문 거죠. 뭐 이렇게 전에 지 교회 나오던 어떤 거 할아버지 한번 이렇게 이제 제가 전도해 가지고서 이렇게 왔었는데요. 어제 그게 가가지고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주기도문 교회 좀 나와서 이렇게 쭉 보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기도문이 뭔가 하면 주문 같대. 예? 주문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주기도문 앞자 뒷자만 하면 뭐예요? 뭐 주문하는 것 같다. 사실 그 비슷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이 뭔지 잘 몰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구절만큼 큰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왜 종교가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 나름대로 다 처세관들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데요.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뭘 추구하느냐라고 한다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걸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겠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뭐 천국이 뭐야? 하늘 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지. 저 하늘 어디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누룩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확산되어져 나간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뜻대로,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나는 그래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은 그건 유치장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게 되면. 그럼 나는 뭔가 하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특히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통치도 내가 물론 받지만은 그보다 더 큰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서 살겠다.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큰 통치는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서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요, 저도 20대 초반에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루고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 뭐 구원을 받았고 이래가지고 구원은 이미 받았대. 구원 어떻게 받은 거냐? 그럼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가보게 되면 뭐 하나님 나라 갔다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안에 저기 어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아니면서 구원시켜야 된다.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라는 말만큼 이게 참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 영혼 구원이 뭐냐?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죄를 구하게 되면은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영혼 구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걸 선교, 복음 전파 뭐 이러고 이제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라고, 교회는 그거 하는 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여기서 지금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본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말아라, 중언본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신화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 얘기야. 너희는 뭘 어떻게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유일신 종교, 이제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신 종교는 이런 걸 구하는데 이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가서 그냥 해결받기 위해서 응답받기도 구하는, 그거는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신화적인 종교가 있고 철학적인 종교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유일신 종교. 무슨 종교예요? 그런 종교는요, 신화적인 종교예요. 그 철학적인 종교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깨달음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서 그냥 이걸 깨달으려니까 이게 이제 쉽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출가를 해야 돼. 집에서 나가가지고서 들어가면 뭐라는가 하게 되면 이제 고행을 하면서, 그건 다 금욕이라는 거 이제 결혼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많은 시간들을 이제 명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상도 깨달음을 이제 실현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래나. 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어떤 그 소욕들, 그걸 다 죽이기 위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 불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욕심들, 욕망들, 이런 걸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촛불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태우는 거예요. 손가락을 태우는, 그 만다라 그런 영화 이렇게 보세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 고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에 도달을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이제 초월을 해보겠다고. 이게 수도 종교에 이제 수도를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종교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교도 여긴 또 이제 도덕적인 거니까 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일신 종교는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뭐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삶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손의식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우리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가사인데,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인의 하나님. 우리 이제 고조선의 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얘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을 만큼요. 무슨 철학책, 무슨 윤리조차 다 갖다 쌓아놔도 이거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게 들어있는데, 천신신앙, 유일신신앙, 우리나라 역사가 이게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조선 그렇게 되면 BC 7,000년, 8,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빗살무늬 톡이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루고 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문이, 이런 것들이 이게 이 빗살무늬 톡이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조선의 사상을 담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천신신앙, 유일신신앙, 그게 뭔가
홍익 인간, 모든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유익하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제세 이화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천지하빌, 천지인하빌. 자, 이 천인하빌, 천지하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곡식인명, 질병선악, 형벌, 이게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곡식의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약탈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그냥 서로 저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동사회라고, 그렇게 그걸 실현될 사회를 뭐라고 불렀나 하게 되면은 대동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세계를 땅에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외국인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옛날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헐버트 그분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거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한문으로 써놓고 영어로 써가지고 세계에 알리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선이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할 나라다. 일제 치하에 식민지배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저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썼던 최남선도 변조를 했어요. 그걸 쓴 최남선도 변조를 해가지고 나중에 친일 그냥 그래가지고서 저 만주사변 나오고 그럴 때 학생들 그냥 군대 가라고 독려하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그 다 절망을 해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왜 일본이 망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 중국으로 동남아로 동남아고 유럽 사람 다 몰아내고 그걸 대동아 공영권 뭐 이러고 있으니까는 뭐 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인데, 홀버트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절대 일본에 먹힐 수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저는 군사문화에 먹힐 수가 없다.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왜? 건국설화 가운데서 우리나라 같은 그런 건국설화가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요즘 미국에 우리 김자성 교사님가가 올려놓은 뭐 어느 대학 사회학 교수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금 이게 생태계 붕괴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사회학 교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문화의 민족들의 이 문화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다음 사회학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다 제국을 꿈꾸고 제국을 시도했지만은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홍익인간 제세이와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땅에다가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 지금 뭔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실현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유일신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일신신앙이 뭐라고요? 이영미 집사님,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잘 오셨어. 유일신신앙이 뭐라고요?
얘기 좀 해봐요. 마이크 갖다 드릴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난 그걸 하라고, 그게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고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가르침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종교라는 말이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종교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지는 것을 비로소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남의 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라는 아니지만은요, 동남아의 그 불교 국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승려들이 쭉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그 교인들이 그냥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쭉 나와 가지고 있다 그 이제 저 주는 거예요. 거기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좀 똑똑한 사람은 다 승려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수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교 국가들은 다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다 가난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같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회학으로 연구하는 어떤 이런 천주교들은 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천주교 국가들은요. 개신교 국가들이 다 선진국이 됐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아주 뭐 이게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거기 사원에 가게 되면 절에 가게 되면 뭘 파나 뭐 이런 딱지들을 팔아요. 그 딱지는 뭔가 그 금박이 입힌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절이나 불상에다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불상과 절이 그냥 다 그물이 덮이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종교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 다 가난에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홍인간 제세이화라는 요 구절이요, 유일신 신앙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요? 홍익인간 제세이. 모든 사람이 이롭게 하는 건데 이롭게 그냥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방법을 찾아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제세이화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을 제세 이상 세계로 하늘나라 여기서 우리가 실현해보자라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 홍인간 제세이화. 자, 이런 공서를 가진 나라는 이제 없는 건데요. 자, 다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시대가 오는데 신화적인 종교가 있고 철학적 종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유일신 종교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힘없는 과부가 기도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한밤중에 정말 저녁을 못 먹고 찾아온 사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남의 집에 떡 빌리러 가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 뭘 애들은 어떻게 이거 교육을 시켜야 되나, 기타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먼저 아신다. 다 해결해 주신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 구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만을 구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집이 들어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그냥 저절로 해결되어지는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뭐 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니까? 고난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가지고서 해결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요, 먼저 내가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 이거를 기복신앙식으로다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화적인 수준으로다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표면과 이면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해석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 무슨 해석이에요?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이면적인 해석이에요? 대답이 좀 흐릿한데. 자,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기도해. 그러면 하는 게 해결해 주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무슨 해석이라고요? 표면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표면적인 해석만 있나요? 또 뭐가 있나요? 이면적인 해석이니까 살인하지 마라. 사람 살인하지 마라가 뭐예요? 살인이 뭐예요? 살은 죽이는 거고 도살할 때 살자니까. 이는 사람이고 사람 죽이는 거지 뭐. 저 사람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뭐가 돼? 무슨 해석을 한 거예요? 표면과 이면 중에서요. 표면적인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표면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화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성경에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표면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면적인 해석을 해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거 이면적인 해석은 뭔가? 맨날 아침에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가지고 있는 진상 입사님이 어디 갔어? 밥당번이야? 자, 그럼 선상 우리 조사모님이 대신하셔야 되겠네. 앞으로 와도 마이크 집어봐요. 어디? 이거 이면적인 해석을 한번 해봐요. 그동안 우리 교회 댕긴 연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흉내 좀 내봐야지. 마이크 자꾸 얘기를 해봐요. 어디죠? 이면적인 해석은 뭘까 이게? 오늘 기도한 우리 저 강평한 집사님 어디 갔어? 강평한 집사님 어디 이 구절 이면적인 해석 좀 해봐요. 네, 생각을 해보자면, 고난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꼭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그걸 풀어가려고 애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누가 좀 조사모님 강평희 집사님 얘기한 걸 좀 어디 평가를 해봐요. 뭘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마이크 집어봐요. 어디. 조사모님 생각은 어때요? 네, 그렇게
집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걸 신화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뭔가 하게 되면 야, 이건 뭐 삼재가 왔어. 삼재라는 게 뭐에?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재를 막으려면 마다 뭘 미리 처방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처방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지요? 뭐가 있어요? 무슨 부적 뭐 이런 거, 뭘 어떻게 해? 그러면 미리 막을 수가 있어. 이건 다 신화적인 방식들입니다. 전에 어떤 우리 분 보니까 그렇게 교회 댕기는 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서 이제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가, 지난주에 우리 누굴 만났는데 뭐 4주를 본다나 점을 친다나 뭐 그러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애들이 몇 살이냐 뭐 해가지고 묻더래. 뭐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다. 딸이 큰 애였어요. 딸 뭐 생년월일을 얘기를 해라 뭐 그래 주르르 얘기를 했더니 과부될 팔자래.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과부될 팔자다. 아니 과부될 팔자를 타고나나? 이게 이제 이 점쟁이들은 다 결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정론 그렇게 과부될 팔자다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막은 방법이 있대요. 방법이 무언가 하게 되면 일찌감치 연애를 하게 했다가 강제로다가 헤어지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방이라는 게 있다 말이야. 이렇게들 이제 떠들어대는 다 이제 거짓 수작들에 이제 이렇게 불과한 건데요. 우리가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 이제 금방 얘기해. 그럼 미리 막을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온다면 뭔가 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뭘 제사를 드리고 뭘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또 해결되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신화적인 철학적인 율신 종교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 신화적인. 그럼 철학적인 종교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 부질없는 일이야. 그냥 다 초월해. 여기도 초월을 추구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까 뭐 어쩔까, 다 부질없는 거야. 저 성철 스님이라는 분도 집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서 쌀 사러 갔다가 시장에서 거기서 그냥 절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고 그냥 뭐 이런저런 그냥 걱정근심자라니까 다 그냥 꾹꾹 눌러 다 참아 초월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러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오라고 하는 거를 크게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표면적 해석하면 신화적인 그런 방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렵다 뭐 기도해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지,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자, 이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요. 지금 돌이켜놓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지금 단순한 얘기인데, 잘못 알게 되면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가 이렇게 돼버린다.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해결해달라고 들어달라고. 그럼 이제 이게 신화적인 종교로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 그래요. 유신 종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실현하시냐? 천사들 보내가지고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실현하실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죽은 다음에 저 하늘에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게 너의 가운데 있다.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누가 만들어 가야 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만들어 가야지. 아주 원리로 가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 조인숙 사모님한테는 무슨 일을 맡겨진 것 같아요? 우리 가정부터 천국을 만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주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뭔가 하면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흙수저, 요즘 흙수저 뭐 흙숟갈 금숟갈 얘기를 하더라고. 흙으로 만드는 숟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아주 가난뱅이네 집에 태어나가지고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뭐가 어때가지고 무슨 삼재가 끼어서 뭐 어쩌고. 그건 다 이제 헛된 얘기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좀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난 화전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 산속에다가 운막이 무슨 줄 알아요? 운막이 뭐가 운막일까? 벌레하고 같이 사는 게 운막. 이게 뭐 흙구덩이 파가지고도 대충 그냥 지붕 덮어가지고 그 사는 걸 운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노랭이 무슨 뭐 벌거지들이 뭐 저기들 어떨 때 와보면 뱀도 들어와서 있고 뭐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운막. 아 이거 저 산속에다 그러고 살을래니까 제일 부러운 게 좀 저 마을 그저 펌펀한 놈들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따져보니까 이게 집을 짓는다는 건 쭉쭉이라도 이러면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집을 하나 짓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야 이게 좀 뭐 집도 좀 아주 내가 제일 아주 그냥 제일 지긋지긋한 놈에게 뭔가 비만 왔다 하면 집이 새는 거예요 이게요. 자다가 이게 비가 새놓으면은 그냥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럼 뭐 양재기 하나 갖다 놔. 이놈은 아이고 집안에다 그 양재기에 물 떨어지는 뭐 소리는 나 그 소리 아주 내가 아주 그냥 딕 물려가지고 원 최소한 집은 새지는 않게 하고 살아야지. 자다 말고 이놈을 물이 뚝뚝뚝뚝 이게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저기다 하나 갖다 놓고 나중에 누울 자리가 없어. 이게 뭐 그리고 이제 쭈그리고서 이러고 있을래니 이가 원 좀 집 같은 뭐 집 좀 하나 돼. 다 기와집이고 얼마나 부르. 왜 초가집은 이놈 먹으면 해마다 이놈 먹을 이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기와냐 뭐 초가냐 그건 나중 얘기고 좀 뭐 집도 뭐 방 하나 복 하나 겨우 그냥 뭐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좀 마루도 하나 있고 방도 한 몇 칸 좀 돼야지. 그러는 뭐 집을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꿈 같은 얘기지. 내가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나이에 난 그걸 고민을 해서 이놈의 집을 어떻게 하나 지어야 되나. 근데 그 비싼 집을 가가지고서요 뭘 하나 내가 다 쉬어봤어. 뭘 쉬어볼까? 기둥을 쉬어봤어. 기둥을 가만히 쉬어보니까 기둥이 몇 개인가 꽤 여러 개 되더라고. 그 다음에 뭘 쉬어보나 하게 되면 또 이 그 다음에 대들보 그 다음에 또 뭘 쉬냐면 석가래. 석가래는 한 요만큼 끝놓고 놓으니까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더라. 그 내가 산에 사니까 그 맨 나무들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야 집을 하나 짓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자꾸 그냥 이 나무를 비워다가 이제 제목을 모으는 수밖에 없겠다. 같이 산에 가면은 이제 특히 소나무를 쳐다보게 되면 자 이거는
뭘 하면 좋겠다. 이거는 뭘 하면, 이게 너무 구부러져 가지고 이런 거 쓸 데가 없고 좀 뻣뻣하게 생긴 거 보거든. 아, 요는 기둥감에다. 요거는 무언감. 이건 석가래 저 소나무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뻣뻣하게 올라가야 돼. 구불고 하는 건 석가래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집에 구불렁구불렁 어떻게? 그 이놈은 맨날 나무만 봤다 하면 이거는 어디다가 다 써먹을 수 있을까? 난 지금도 그 수리산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요, 나무를 쳐다보면 이건 기둥감이다. 지금도 그러고 보여. 지금 진짜 그래요. 나무 볼 때마다 이건 기둥하면 좋겠다. 이건 석가래. 왜? 이놈의 집을 하나 지을 방법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방법 지기는, 그 나무 부하다 놓으면 집이 저절로 되나? 근데 마침 그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어느 집이 집을 짓더라고요. 목수들이 매면 달라붙어 가지고 있는 먹을 옛날엔 다 깎았어요. 깎고 톱질을 하고 뭐 목줄을 떼어가지고 목줄 진짜로 깎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걸 파내가지고서 이제 내가 학교 갔다 오다가요, 내가 그런 걸 유심히 봤어. 뭐하러 쳐다봤을까? 집을 지으려면 저렇게 하면 짓는 거구나. 목재는 내가 비 오면 그때 그 산이 그 구기림이니까 그냥 뭐 그 슬그머니 가도 비 오서 그냥 쌓아놓으면 되는데, 이는 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져야 되나? 목수 불러다가 지으려면 못 짓는 거고. 이놈을 내가 가만히 보는 거지. 연장도 무슨 연장을 가지고 하나 말해. 그거라고 망치고 톱이 쓰면 되겠더라. 그 깎이라는 것만 쓰면 되더라고. 이거 보니까는요, 다 깎으면 되니까 그냥. 그 뭐 연장 어떻게 좀 구하면 될 거고 없고. 이제 좋은 거 가대. 그걸 서서 몇 시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집을 지으려면 여기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파내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로구나. 이놈을 세우는 거고. 집 하나 짓는 동안 내가 열심히 이제 잘 봐놔서 뭐 하려고. 지금도 산에 가서 나무만 봤다 하면은 어떤 걸, 이건 지게 만들면 딱 좋겠다. 이렇게 태어난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아주 원리와 이치는 단순한 거예요. 사람 태어나는 게 내가 그런 환경에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났나? 그렇게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또 약골로 태어나가지고서 골골 그냥 맨날 그냥 골골거리고 살아야지 돼. 어떤 사람도 체질이 이상해가지고서 또 무슨 알레르기래나 뭐 어떻대나 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까요? 율신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기도를 했더니 말은 넌 뭐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그랬다.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인데, 뭐가 사명인가 하면 내가 태어난 환경이 사명이야. 고난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단순한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무슨 재앙도 아니고 삼재도 아니고 무슨 뭐 팔자가 사나운 것도 아니, 팔자가 팔자지 무슨 싸놨고 순하고 그러나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다 거짓 노름들이고요. 정은양 우리 이렇게 가난뱅이로 태어나가지고 이런다는 건 뭔가라고, 가난이라는 거를 이거 뭐 겪어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너는 이런 환경에서 지금 가난을 겪는 게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과 교육이에요. 너는 가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경험해 봐라. 그분은 아주, 하나님은 체득시키시는 분이야. 교육 중에도 진짜 교육은 직접 겪어보는 교육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야. 그냥 너는 탁 해가지고서 말해 가난에 벗어나도 잘 살아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난이라는 거 겪어보지 않으면 집 한 칸 만든다는 게 아이고 그놈은 뭐 집 하나 지으려니까, 나도 이번에 집 좀 짓긴 지었는데요, 집 하나 짓는다는 게 참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뭘 말하는가? 뭘 말하는 거죠? 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다 평생 가난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흑수저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아주 그러고 그냥 잔뼈가 굵어가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너처럼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 그러니 네가 이 가난을 잘
잘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네가 나가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이야. 훈련이에요. 영성 수련이야. 그게 율신종교의 해석입니다. 내가 유대교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오해한 게 둘이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고난이라는 게 뭐냐는 거였단 말이에요. 고난은 뭐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뭐 벌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것도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욥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왔는데 그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영성 수련으로 받아들여라. 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병에 시달려. 이 사람 뭐예요? 아픈 게 뭔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 거야. 아픈 게 뭔지를, 아픈 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거 뭐 나는 어떻게 그래 착하게 이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 뭐 하나님 원망해야 되나? 내 체질을 원망해야 되나? 부모를 원망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팔자를 원망하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픈 사람들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일찌감치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라. 실제로 의사가 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자기 집에 불치병에 걸린 식구들이 있거나 자기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서 좀 이런 사람들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의대를 가려면 그러고 가야 돼. 이게 계산만 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뭐가 돈 잘 버나 그 의대 나오는 게 의대 중에도 저 치과 가서 이빨이나 뽑고 뭐 임플란트나 해중에 돈 잘 보고 그러고 가로들게 되면은요 이게 제 갈 길을 가는 게 아니죠. 내 갈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기도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러고 그거 이상은 아는 바가 없으니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그러고 와서도 그냥 응답 받겠다고 뭐 그냥 일단 기도만 해야 되고 있으니 아까 강평한 집사님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슨 예배 뭐 어쩌고 그러던데 그거 아주 얘기를 잘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꼭 되셔. 예? 받으실 만한 네.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이 다시요. 다시 한번 이거 잘 봐봐요.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아, 그런 거 다 그냥 초월해. 다 부질없는 거야. 인생 무상 이러고 그럼 수도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고요. 아, 걱정하지 마. 나한테 와서 푸닥거리만 한번 해봐. 그럼 여기다 뭐 헌금을 얼마라고 그럼 뭐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봐. 그러면 다 해결돼. 이러고 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신화적으로 끌고 가거나 철학적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근데 그거를 뭐로 끌고 들어간다고요? 율신 종교라는 건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오늘 하루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직장은 내가 왜 갔어? 아, 난 뭐 이거 벌어 먹기 위해서 말이야. 한 달에 얼마 받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루 일하는 거 그거 말고, 그러면 그냥 직장이냐? 그거는 아주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러고 다니는 거고요. 그래도 교회 댕기면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그 수준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 대충 해야 되나? 어떻게 대충 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뭔 일이 됐든지 간에, 아멘?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봐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그래도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참 그래도 진짜 그래도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예? 뭐 청소를 하러 갔든지 간에, 뭘 하러 갔든지 간에 그냥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야, 이게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참 너무나 영광이야. 아,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나하고 비슷한 분인가? 사람 중에 하나인가? 예? 생각을 해봐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에요. 이게 절대라는 말은 그건 뭐 거긴 뭐 도달 수 없는 그런 분인데, 무한한. 그런데 내가 지금 그분의 일을 한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나보고 오늘 그 쓰레기나 치라고 그래? 아니, 쓰레기를 안 치고 이 세상에 그분보다 쓰레기 태미가 되나? 야, 하나님께도 이 세상을 그래도 이거 다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일은 나한테 정말 너무 과분한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어. 그리고 쓰레기 줍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게 요즘 대멸종이라는 게 뭐예요? 쓰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걸 말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세상에 하찮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난 근데 남 먹고 갔는 저 설거지나 하라고. 그 설거지 안 하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퍼먹는 사람은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보고 밥이나 해더라. 그럼 밥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밥 먹는 사람이 있는 거지. 밥 먹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밥 먹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 제일, 우리 사람 눈을 볼 때는 별 일 없어 보이는 거가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관이라는 게 이걸 어디다 가르쳐 주느냐 말이야. 돈만 잘 벌면 그게 최고지. 그리고 다 의대 나가려고 그러게 되면은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가 그래. 이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설거지를 맡기셔서, 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 참 나 같은 놈이 그래. 이게 이런 모자라는 놈한테 그래, 이런 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해? 그걸 열심히 해봐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 누가 볼까? 주인은 월급 주는 사람은요, 눈이 다방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이놈의 오늘 하루 중에 어떻게 지내나. 볼까 안 볼까? 당연히 보지. 그런데 그냥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는 이걸 뭘 여기 가도 반짝 저기 가도 반짝, 그냥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얘 청소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눈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기만 죽는 시대에 노예가 주인을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하루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날이다.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예가 가가지고서 그냥 노예가 죽지 못해 사는 게 노예였지. 근데 이게 사는 의미가 달라.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이가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너무나 과분한 영광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은 저놈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사나.
그날만 그러는 게 아니야.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가지고서 뭐 이러고 살아가. 뭐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왜 주제? 저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뭐해? 그 말로만 듣던 기독교인이래나 예수쟁이래나 야소교인이래나. 야, 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건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따라가 봤어. 그것도 다 그러고 살아도.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거예요. 박해 시대 때 어떻게 황제 측근들까지 교인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뭐가 그렇게 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일 또 어디 출근들 하시겠지요? 뭐 일하러 가시겠지요? 가서 좀 기쁨이 넘쳐서 해봐요. 아멘? 아유, 이건 뭐 난 멀어먹고도 할 수 없이 와서 나 또 그냥 이놈의 지긋지긋한 놈하고 그냥 언제나 관둘래나 그러지 마시고. 야, 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그래도 꿈쩍거릴 수 있게끔 이렇게 몸뚱아리에도 이렇게 멀쩡하게 해놓으셔서 그래도 일하게 하셨으니 열심히 해봐요. 아멘. 열심히 해봐요. 뭐 세상 바꾸는 게 큰 걸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유, 겨우 나는 쓰레기나 치우라고 그래. 내가 쓰레기나 치워.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세상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기 생각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서 이거를 갖다 신화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도 해결돼. 이렇게나 해석할 수도 있는 얘기고, 이면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 말해. 기도라는 게 뭐가 기도예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라는 게 뭐가 기도예요? 여기 어떤 교회니 여기 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영성가는 뭐 아무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로 오면 그냥 영성 수련은 어떻게 하려나 맨날 기도나 하고 뭐 기도나 가르친 줄 아는데 뭐 기도는 맨날 일만 해. 뭐 누가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영성 수련은 언제 해요? 여기 목사님 뭐 영성이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맨날 기도하는 거 일만 하고. 근데 영성 수련은 언제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중인데 일이 기도지, 일이 영성 수련이지. 이걸 똑바로 한번 해봐. 그거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 영성 수련을 딴 데 가서 찾지 말아라. 여기 뒤에 저기 일할 때 저기 저 돌멩이 주워다가 뭐 저거 할 때 여기서 묻더라고. 저 뒤에서 물어서. 도대체 우리 기도는 영성 수련을 언제 시킬 거예요? 내가 맨날 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고 시험 들어 가.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서 뭐 목사님 그 군대교회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예수님 오실 기다리는 게 빠르다.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큼 해봐요. 그게 곧 기도고 그게 곧 영성이야. 대충 하다가 끝날라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고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봐요. 누가 싫다고 그래? 야, 너 없으면 여기 우리 문 닫아. 그 말 좀 들어봐요. 아멘? 아유, 저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냥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생각한 만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만큼 되는 게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되게 바뀌냐? 율신신앙 가르침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성경이요. 한번 한 주일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텐데요. 한번 제대로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즐거우면 찬송 콧노래가 나오지 뭐 호라고 그렇게 뭐 있어. 그건 뭔가 문자적인 의미야. 표면적인 의미는 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건 표면적인 의미이고, 이건 또 누가 이면적으로 해석을 해봐 한번. 이건 이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거 얘기하려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될 거니까 다음 주에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이치는 단순해요. 근데 그렇게 오늘 나 뭐 설거지 하는 거를 이걸로 하나님 이래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래. 그거 다 해봐 어디. 그리고 이제 콧노래 부르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해봐. 되나? 돼 안 돼? 그렇다고 해야 돈을 갖다가 뭐 그냥 많이 주기나 하나 말해. 몇 푼 주면서 말해. 이런 산뼈지 그게 되나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게 주어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짜 하는 그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처럼 느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게 되면은요, 물급필반에요, 쌓일 만큼 쌓이다 보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건데요. 뭐 하는 거고 똑같은가 하면, 내가 오늘 하루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본다. 하나님은 맨날 시험 보셔. 뭘 가지고 시험을 봐? 너는 오늘 어디 얼마나 기쁘게 네가 주어진, 네게 주어진 일을, 쓰레기를 네가 오늘 얼마나 기쁘게 치우고 있나. 네가 얼마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과분한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너가 오늘 그걸 눈여겨보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뭘 하시나 하게 되면 머리털을 휘신데, 아마 하나님 내가 좀 일을 좀 덜어드려. 왜? 이거 얼마나 쉬워.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그 머리카락, 아마 우리 사람 머리카락 실려면 하나님이 힘드실 것 같아. 그거를 언제 다 하시고 있어 이거를. 머리카락 안고 서는 거를 하신대. 몇 번 앉았는데 몇 번 선, 걸음을 세신데 몇 걸음 댕겼는지, 만보기를 달고 댕기나?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다 세실래니,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뭔 얘기가 하면, 내가 오늘 너의 하루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네 마음의 생각들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운전면허를 어떻게 해야지 따나? 어떻게 해야지 운전면허를 따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따지. 시험에 합격을 못했는데 운전면허 줄까 안 줄까? 오토바이 시험을 보러 면허를 따러 갔는데요, 그 오토바이 면허를 어떤 사람이 따라오나 하고 봤더니 뭐 우체부 무슨 저 장사하는 사람들, 뭐 배달하는 사람들, 어떤 노인이 한 번,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한 50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경찰이 이렇게 쭉 보더니 한 번 더 오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수십 번을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수십 번을. 난 그걸 아무리 가도 시험 문제를 봐도 그 OX 문제인데요,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떨어지는 게 신기할 것 같아. 공부를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이렇게 문장만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OX니까 둘 중 안에 하나예요. 붙겠더라고요. 오토바이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수십 번을 떨어져 가지고서 그걸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렇게 몇십 년 그냥 뭐 몇 년 내내 그냥 이런 먹을 그냥 시험 보러 그냥 이렇게 오니까 이제 면허 좀 주지 그럴까요? 안 줘요. 붙어야 줘요. 붙어야 줘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붙어야 돼. 떨어져야 돼.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 떨어져야 돼. 그 여러분들 하루하루 하나님의 시험 본 건데 맨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스스로 한번 채점 좀 해봐. 붙었나 떨어졌나? 뭘 보고 알아요? 떨어졌는 줄. 맨날 입에 투덜 그냥. 이는 뭐 입에다 갖다 그냥 불평불만은 다 알고 살고 있으니, 내 팔자 나유 난 어떡하다 그래, 뭐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무엇가 어때 먹어가지고 말이야. 아유, 내가 상사가 뭐가 어때도 저 사람 맨날 이러고 살아가지. 그러면 그 언제 붙어? 그게 맨날 떨어지고 앉았지. 그래. 그 맨날 그 모양 그 꼴 그냥. 그래서 이놈 오토바이 면허도 못 따가지고 맨날 그냥 문면허로다 그러고 동그라다니는 그 똑같은 얘기예요. 내일부터 한번 붙어봐요.
하나님 면전의식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콧구녕 숨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공기 중에서 이 공기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 기관지로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기가 막히게 이게 산소만 골라내줘. 이게 그래 가지고 쇠포로다가 이게 보내줘 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지금 기적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요. 내가 이걸 손으로 움직여 가지고 쓰레기 치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손가락 이렇게 한번 움직여봐. 이게 되나 이게 기적을 딴 데다 찾지 마라. 이게 이렇게 되면 기적인 줄 알아요. 아멘.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오늘 베풀어 준 게 기적 아닌 게 없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그러고 해봐요.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다 교인이라는 게 알려져가 붙들려가 죽으러 갔어. 죽으러가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사자한테 잡아먹으라고 내버려. 사자가 사람이어서 안 잡아먹어요. 이것도 어떤 사자는요 빙빙 돌기만 하고 어디다 양 가지고 씌워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잡아먹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다 갖다 태워 죽이고 뭐 별 방법으로 다 죽여. 어떤 사람은 갖다 어떤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건 뱀이 든 자루에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서 붙들어 매가지고 또 물에다 갖다 던져가지고 죽이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눈물부터 흘려서. 왜? 무슨 눈물일까? 감격의 눈물. 참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나에게 이런 참 영광스러운 길을 주시다니. 나는 이렇게 죽을 자격이 없는데 아니 그러고 죽어갔어.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짐승의 밥이 되는 사람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참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삶 앞에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하는 게 응답될 만한 기도가 되길 바래요. 아유, 나는 어떡하다 그래. 이게 맨날 나가가지고 이게 이런 누구도 일곱집도 않은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그건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일 뿐이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요, 이건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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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멘은 혼대로 혼나 봐야지. 한 줄 땐 떨어지지 말고 붙어요. 아멘. 은진이 붙어. 공부 대충 하면 안 돼. 그지? 대충 하면 어떡해. 이제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건 다 어떤 사람은 손 없는 사람은 발가락 가지고 글씨 쓰는데, 아니 발가락으로 다 손을 글씨를 써. 근데 손으로 쓴 것보다 더 똑똑하게 잘 써놓더라고. 머리가 나빠도 공부 못한다는 거는 핑계야. 마음 먹고 한번 해봐요. 아멘. 똑바로 해봐. 떨어지지 말고 붙어. 에? 떨어져서 미끄러지지 말고 딱 달라붙어봐. 그래, 그렇게 하루를 한번 해봐. 그러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난 환경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그거는 아직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야. 거기는 저 미신 차원이고. 그런 건 말고 한번 하루를 떨어지지 말고 붙어봐요. 아멘. 아멘. 하나님, 기도가 뭔지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하루가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수험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분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